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죄와 우상이다. 오늘 이제 타락한 모습 전체를 볼 수 있을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잠깐만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한 구절이냐 하면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원죄를 설명을 정확하게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설명하지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뭘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무엇이 복음인지를 설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복을 가지고 들어가요. 문제 해결, 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처음부터 틀리지는 않아요. 다 틀리진 않죠.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갔어요. 어느덧 복음에서 완전히 떠난 새로운 모습의 종교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 아담의 죄,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지었던 그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도 면면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아주 중차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마침과 동시에 17절, 18절에서 복음을 16절, 17절에서 전체적인 복음을 선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죄이고 죄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설명하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요?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죄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나의 죄이냐? 사람의 죄.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담의 죄, 사람의 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원적인 죄 또는 원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자, 그럼 뭐 이것부터 봐야 돼요. 뭐부터 봐야 되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봐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렇게 이르죠. 선악. 그러면 선악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선악을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1절에서 4절에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야고보서이죠. 4장이죠. 11절 12절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입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에 존재하는 자. 이것을 이제 불교라는 우상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린도서 14장, 12장, 11장에 보니까 귀신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가장 기본이죠. 어제 이제 혼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정확히 고개를 딱 들었는데 어떤 놈이 싹 오다가 뒤로 돌아서 나가더라고. 컴온 찬민이. 이제 목사님 있는 거 보러 와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운동할 때 말 시키지 않는 게 불문율이니까 나간 거예요. 이제 기다리게 생각으로 그냥 와라. 와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시험 잘 봤냐? 망쳤어요. 너 맨날 학원 갔잖아.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저녁 10시까지 뭐 했냐? 놀았어요.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게. 돈 40만 원 50만 원 매달 쓰고 애는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힘드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빡빡 담배 피워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뭐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집에서 자, 놀아, 게임해, PC방에서 게임해. 차라리 그 돈이 뭐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들 건 한 달 내내 게임에다 가서 얼마나 좋아. 차라리 그냥 놀라고 그렇게. 공부는 내가 시켜줄게. 근처에 때 이제 복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힘으로 안 되지, 안 돼요, 힘들지, 힘들어. 봐봐, 엘리야 이런 사람이었다. 니네 애도 안 되잖아. 죽겠대, 자살하겠대.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도대체 뭔 변화가 있는 거야? 아무런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잖아. 한 가지야. 성령이 새롭게 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 너도 뻔히 알잖아. 그렇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롭게 함을 받아야겠지. 이제 핑계 대지 마. 학원 핑계 대지 마. 예배드릴 시키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러고 있는데 한 놈이 왔어요. 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알아요. 우리 동네에 제일 길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주름 잡고 다니는 녀석이. 절대 윗사람에 대한 지그들 노는 얘들 외에는 윗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뭐 이렇게 깔아뭉개고 하지. 예비씨 욕하면 안 돼. 근데 이 일상이 여기니까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앉아. 찬민이는 가고 너는 더 가까이 와. 저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럼 내가 가래야 네가 올래. 목사님 오세요. 제가 가야죠. 너희는 가서 한 발짝이지만 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셨어요. 죽으면 돌아가시다고 그러지. 어디로 가서? 아니 내가 목사님이니까 천국 그러더라고. 너는 천국 가? 몰라요. 아니 너는 지옥 가.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석들은 언제나 초등학교 때 현장의 방해자. 그리고 지그들끼리 뭉치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완전 지그들끼리만 어울리지 나하고는 같이 놀면서도 들어오지 않는, 잡혀들지 않는. 근데 볼 때마다 인사를 꾸벅꾸벅 하더라고. 뭔 변화가 있는가 보다 싶었는데 와서 그래서 그날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시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야, 너 언제 화나? 제일 화날 때가 너를 무시할 때 아니야. 그렇대. 그때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안 때려요. 더 무시하지. 충분히 놀릴 수 있거든요. 놀려주는 게 탑이야. 세계 탑이. 아마 그 올림픽 하면 1등 할 거야. 사람 무시하고 놀리는 거 하면 1등 할 거야.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러면 돌아갈 때 어디로 가겠어? 이 땅을 사는 날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이 예수님을 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길 바래. 예, 이렇나. 손잡고 기도하자. 딴에 자존심이 있었고 너는 또 안 가면 하게요. 그래도요, 그 정도까지만 온 것만 해도 다 놀래요. 아마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은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얼마나 그런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바라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실은 걔네들은 내일 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내일 3시라면서요. 속으로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기에는 우석이가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녔지.
아마 내일 게임이 없으면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제일 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한다면 예배를 먹기에 맞는 예배자로 존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은요, 이제 짐을 부리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무슨 짐이 있습니까?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짐은 내 짐이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이 짐을 지고 있지?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내 싸움인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됩니까? 사단이 그냥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평생을 내 삶에 녹아들어와서 내 체질을 형성하고 내 체질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떠나냐고요? 안 떠나죠. 오늘도 공차하는데요. 하여간에 내가 제발 머리 좀 달고 다녀. 돌 달고 다니지 말라고. 목사님 좀 머리 달고 다녀. 돌 달고 다니지 말고 머리 달고 다니라니까. 오직 답답해. 그래서 그건 나만 답답한 거야. 걔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최선이 아니거든요. 하긴 뭐 내 눈하고 걔 눈하고 같겠어요. 그렇죠?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질이 굳어져서 누구의 역사에 쓰임받기 쉬운 존재라고요? 사단이 쓰기 쉬운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죠.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함을 받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걸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언제나 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죠. 다 내 기준 거죠. 내 생각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관계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아닌가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본성의 모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존재가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유혹자는 마귀예요. 유혹한 놈이라고 그럽시다. 놈 자자니까 됐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마귀죠. 근데 유혹하는 놈하고 함께한 편승한 놈,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면 나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지는 거예요? 죄를 실행은 누가 했어요? 실행은 내가 했지.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책임을 내가 짓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비록 마귀가 유혹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행한 것은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마귀에게 핑계를 들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모습,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탐심이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결국은 뭐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이에요. 탐심. 이걸 자극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였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범하기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었죠. 이게 죄예요. 이게 착하다, 악하다, 성실하다, 게으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심령 상태, 그게 죄예요. 이게 죄.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요 내용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한 볼까지 죄의 결과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알았으니까 뭘 아는 거요? 답을 아는 겁니다. 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이 문제가 세상의 문제란 그 시선을 딱 가지고 눈을 열어버리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답이 무엇인지.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죄로 인해서 드러난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니까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드러난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월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이빨이 아파요. 가만 생각해보니 작년에 치료받은 거야. 1년 전에 딱. 이게 신경치료했는데 통증이 오면은 이거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임플란트 150만 원 훌훌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축도하는 게 있잖아요. 종과 동력이 슬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갔어요. 다행히 괜찮아요. 이제 부정압이 왔어. 살짝 올라온 거야. 그래서 고개 이제 눌리니까 아프잖아요. 그걸 깎아주더라고. 괜찮았었어요. 그러면서 입념이 좀 부어 있대요. 치료해야 된대요. 감사하죠. 지금 제가 전동 칫솔을 못 쓴 지가 한 7, 8개월 됐어요. 입념이 부어서 살짝 부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 뭐 피가 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요. 그럼 괜찮죠? 그것은 나타난 결과만 치료한 거예요. 뭘 치료해야 돼요? 뼈 안에 입념 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치료 마찬가지요. 우리 문제는 뭘 치료해야 돼요? 요 문제를 봐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문제, 내가 지금도 넓어서 신경질을 부리는 문제가 뭐냐? 우린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평생을 싸워도 지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으로 올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내용을 딱, 자, 오늘 주제, 지는 싸움 하지만 이기는 싸움. 그 근본 문제가 내 문제, 근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 근본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 누구의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오늘 확실히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 이제는 드러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를 구하고 그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18절부터 봅니다. 실은 오늘 1장을 다 볼 생각이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2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의입니다. 방금 말했습니다. 불경건은 근본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다룬다고요? 언제나 불경건은 가려놓습니다. 이것만 놓고 싸웁니다. 그러니 싸움이 돼요, 안 돼요? 100점 100패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어떤 그 전직 경찰관이고 뭐 경찰대 교수가 대한민국 살인사건 전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그걸 다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 관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하고 다 해놨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고 이제 자기가 안 했던 것은 그 형사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으면,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싹.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목사가 장로인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장로인 아버지는 아마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갈등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40억대 자산가야.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만 쓰고 자기는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살해 시도를 하다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들이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정말 노력을 기울였고요. 전부 찾아내었고 꼼짝 못하는 증거를 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전략 짜가지고
딱 걸려들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증거를 해놓은 거 보면 참 대단하긴 한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그분은 신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믿음이면은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디서 제외시킨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시킨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 드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신천지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요. 근데 그게 안 됐어. 왜요? 언제든지 여기에만 신념으로 탁 집착되어 있으니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봅니다. 이제 뭐가 불경건이고 뭐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오잖아요. 정리를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불경건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불의는 누구예요? 사람에게. 보세요. 여기에서 불경건하면 당연히 어디로 옵니까? 이리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당연히 사람 간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경건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와요? 사람에게 불이하게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불경건한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이죠. 여기서는 5에서 10계명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이웃 싹 틀어지죠. 그렇죠? 예. 그 삶까지. 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않는 거 불신앙이죠.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뭐 이제 믿지 않는 불신관계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못 믿으니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없는 거죠. 당연히 뭐가 없어요?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 집단, 죄 지을 때는 하나가 돼요. 신기해요. 아무리 체질이 달라도 죄 지을 때는 하나로 딱 뭉쳐요. 희한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불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나오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렇죠? 예. 인정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예. 사람이 사기치죠, 폭력이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경건은 근본입니다. 이것은 그 불경건의 뭡니까? 이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고 싸워야겠습니까? 근본을 보고 싸워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좋아하죠? 잘생겼네, 이쁘네,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중심이 둬야 한대요? 안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은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걸 보죠. 어제 우리 딸내미가 우리 은서이 학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뭐 선생님인지 공익인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썼는데 눈이 좀 예쁘장하더라고, 남자애가. 그랬더니 우리 딸 할 말 나와.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오기 정말 잘했다.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건데 부모님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요, 숨기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같이 웃고 말았는데, 그렇다니까요. 다 이것만 봐. 뭘 안 봐요? 이걸 안 봐요. 이건 다 거짓됐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쁜 건 다 거짓됐어요. 이걸 봐야 돼. 그럼 뭘 치워야 됩니까? 이걸 치워야 될까? 이걸 치워야 될까요? 우리는 다 이거 치워야죠. 이거 싸우죠. 그러니 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는 거예요. 뭘 싸워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합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문제 끝.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삶에서.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오늘 현장을 갔잖아요. 갔는데 가기 전에 뭐가 왔어요? 현장 나가기 전 시간대에 비가 왔어요. 여기 중마동에, 중동에는. 하도 광양이 커서 중동은 비 와도 마동은 안 올 수 있어요. 광양 읍은 오는데 중마동은 안 올 수 있고, 이게 옥령면 오는데 다른 데는 안 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분명히 아침에 기도했고, 하나님 비를 이렇게 찔찔 주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좀 쏟아 좀 부세요. 땅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고 한 5분 지났더니 시원하게 쏟아붓더라고.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이제 그만요, 그만. 근데도 금방 또 끝이더라고. 잘 맞았겠죠? 그러고 이제 얘들 산에 오후에는 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오후에 그 시간에 딱 비가 오잖아요. 많이 오진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에이 그냥 나가자고 나갔어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연습해야지. 그러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리프팅 200개가 목표예요. 150개까지는 오는데 죽을 게 아닌데 죽어. 그게 이제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열받아. 200개 채워야 되는데. 오늘 또 연습하는데 잘 돼. 그러다가 죽어. 진짜 짜증나더라고. 한 50개 가다 죽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나 봐. 나는 모르지.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는 저 같이 좀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니? 반갑지 나야.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17년 동안 실업팀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여기 온 지 10일 됐어요. 근데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오케이.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대요. 갔다 오시라고. 그냥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얘들이 모여가지고 한 6대6으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실업팀 정도는 출신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게임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전반전 뛰었어. 5대1. 우리 그쪽 팀 애들이 나한테 하고 목사님 벨붕인데 좀 팀 좀 바꾸면 안 돼요? 집에 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알았어, 집에 가. 너 필요 없으면 집에 가. 나 그런 말 싫어하는 거 알지? 열심히 노력해봐. 뭘 있어? 어떻게 하면 국보를 가진 게 생각해. 벨붕이라 하지 말고. 실업팀에서 17년을 축구를 하셨다는데요. 애들하고는 처음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부정합이 나오니 그랬죠. 이제 잘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나는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가 올 것이다? 나올 것이라는 거. 나는 근본을 잡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싸움 하자.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니,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보이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타냄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나타났다는 단어가 나오고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도 나타났나니라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 18절에 나오는 아포칼립스는 뭘 말하냐? 그것은 특별 계시를 말해요. 누구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건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나니라는 특별 계시가 파네로라는 일반 계시예요. 19절에 이것은 일반 계시. 우리 만물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일반 계시를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에다가 일반 계시를 두셔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옥까지. 세종대왕은요, 있지요. 지옥까지. 왜요? 일반 계시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
비를 주셔서 결시기를 주심으로 먹을 것이 있게 하는 선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뭐 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수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지신명이 주셨다라고 해서 신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님이 주셨다. 근데 그 하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잘못 돌린 거죠. 그렇죠?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이 추수감사절 축제 추석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걸 주신 하늘에 감사한다는 다 있어요. 일반 계시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죠. 자, 17장까지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만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 2022년 7월 오늘이 9일, 10일, 내일이 11일, 아니지 9일, 그렇죠? 8일? 8일. 죄송합니다. 어제 7월 7일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믿을 만한 증거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2022년 7월 오늘이 8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세상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 기원을 안 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보이셨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것 나는 몰랐다 핑계할 수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선을 가지고 얼마나 죄가 일반화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복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별로 복되어 보이지 않지요. 왜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이제 그렇다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냐. 누구 기준이요? 사단이 정해준 기준으로. 그래서 무슨 싸움 하지 말자고요? 지는 싸움 하지 말고 이기는 싸움 하자. 지는 싸움은 열매를 가지고 싸웁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기는 싸움은 근본을 가지고 싸웁니다. 불경건에서 돌아서는 자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까? 안 그러면 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요. 근데 이긴 자인데도 불구하고 질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골키퍼도 없는데 골키 앞에서 골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고요. 엊그저께도요. 우리 그 나름대로 공점 찬다라는 유 땡땡이가요. 진짜 정말 완벽한 패스를 받았거든요. 골대에서 30c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로 쏘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됐다 같이 그 위로 쏘아 올리면 됐냐고. 그대로 위로 쏘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나로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우리 골대였거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야, 기분 좋죠. 그런 때는 상대방이 기분 좋지만 나는 기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완전하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싸움을 한다니까.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아, 하나님의 작품. 아멘. 자,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만족해하고 불만족해요? 불만족하죠.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이죠? 성령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그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제일 사랑할 짝꿍이 따로 있다니까요. 바꿔보면 다른 놈이 온다고. 하나님이 정한 놈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은 죽자 사자 사랑해놓고 죽자 사자 싸워요. 평생 동안을. 그런 이상한 삶을 살려고 그래.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래도 뜯어 고치고 싶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럼 엄마도 성행했는데 그건 나는 몰라. 한지 안 한지 몰랐으니까.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물에 드러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만 자세하게. 신기합니다. 신기해. 사람이 몸에 살이 찢어졌어. 근데 알아서 붙어. 그 모세혈관들이 다 알아서 자기 찾아가. 그죠? 조그만 옥수수 씨알을 심어놨어. 그랬더니 지금 옥수수 지금 수비돼 있잖아요. 신기해요, 하여간에. 그 옥수수가 나가지고 동그란 것이 났는데 심었는데 나중에는 뭐 이파리 하나 나오더니 지금 이만한 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뿌리가 밑에서 뭐 팍 뻗어갖고는요. 그러고는 이제 숫꽃이 먼저 쫙 올라오죠. 그렇죠? 먼저 위에서 하얀 꽃이 올라오니까 그러난 다음에 숫꽃이 확 펴면은요 암꽃이 살 나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수염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암술이라. 다 그게 수정이 되면 옥수수가 제일 피는 거라 이제. 그럼 한번 까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도대체? 자연이 알아서 됐다고요? 하여튼 그런 우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우연히. 그게 과학입니까? 차라리 소설을 쓰고 말지, 판타지 소설을. 누가 하신 거예요?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하얘지고 좀 듬성듬성해지고 그러면은 백발이 딱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 물론 과학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해놓으신 모습이요. 얼마나 좋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최고의 작품이야. 그러면은 뭐 자기는 나름대로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륜이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죠. 자,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보면 볼수록 믿고 막 화가 나. 그건 누구예요? 그건 마귀 자녀지.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그거 막 화가 나 믿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 짓거리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마귀의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적은 오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가 안 그런지 너무나도 관계가 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회개할 게 많죠. 그죠?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그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 그렇지 않은 자는 불신자. 그렇죠. 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몰랐단 말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다른 싸움 하지 마시고 내가 근본의 싸움, 불경건가의 싸움, 그리고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경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손해나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서 이치를 보고 신기하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봤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어떻게 임재하셨죠? 하나님 임재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게 있어. 뭐 큰 바람 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도 바람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큰 바람 소리 있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지진, 불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자,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딱 불이 붙었는데 너 안 타고 오 얼마나 그게 신기한 거야. 그래 봐가지고 신기하네. 저게 왜 안 탄 거? 그랬더니 갔다니까는요. 신기했어. 우리가 만물을 보면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냐고.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보게 하셨냐고. 고개 성도에는 그걸 모르는 게 불신자에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선을 가지고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을 본다. 싸움의 방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싸움으로 언제나 옮겨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변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죠. 그래서 뭐 하나 먹을 때도 이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수박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껍질에 딱 싸가지고 안에다가 안 상하게끔 터지지 않게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미련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니까 그 모습이 참 가관이죠. 옛날 내 모습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오늘날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생님한테 톱을 들었어요. 싸우니까 말리고 이제 타이르려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타이를 줬는데 서랍을 뒤져가지고 톱을 꺼낸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교장선생님 하는 말이 나한테 할 거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한테 왜 아동학대 그 연병할 교권은 어디 가고. 응? 그렇게 내가 선생님이 아이를 하나를 다루지를 못해. 그러니까 JTBC 그 앵커 그래. 우리 옛날 같으면 몽둥이로 맞았는데 아니 선생님이 교권을 뺏어갔으면은 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지 않고 애들만 확 높여놓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왔는데 교장선생님이 말하면 뭐 어떠려고?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있어? 교장한테 그렇게 덤벼 애가 6학년 아이가. 더 가가는 부모님이 이제 애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터치만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돼버려 그것이. 터치도 못하는 거야. 이런 악법을 빨리 뜯어 고쳐야 돼. 교권에 적당한 뭘 돼야 돼요? 재량을 줘야 돼 분명하게. 자기를 사랑하면 이런 식이 돼요. 이런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사랑하면 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냐고. 선생님이 트라우마식에서 살해 위협을 느꼈대. 그럼 선생님 인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아니냐고. 그 자기를 사랑한 대표적인 예요.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거야. 이 말세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왔어. 그죠? 보고 있으면 열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알았어 집에 가.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뭐라 하느냐? 인내와 절제를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즉 인내하는 힘, 절제하는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절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게 이렇게 된 거예요. 22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냐? 마태복음을 볼까요? 16장이죠. 1절에서 4절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완전히 같은 종류인데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쉽게 말해서 시몬 왕가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왕과 제사장직을 겸했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해야 되죠? 레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몬 가문에서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유다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리새파예요. 괜찮아 한 게 시몬파예요. 그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서로가 완전히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되게 적대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는 하나가 됐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녁 석양이 밝으면 다음날 날이 밝다고 말을 하고, 아침 태가 떴는데 붉으면 너희들 오늘 날씨가 곱겠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날 일기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날씨를 알면서도 이 시대적인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게 된 모습이에요.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표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이건 죽음은 표적이 아니거든요. 뭐가 표적이에요? 살아나시는 거. 부활이 표적이라. 이걸 보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자, 안전병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타 등등 많이 이런 것들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서 자기가 이럴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뭐가 되지? 표적이 되는 건 맞죠? 부활에 대한 표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생명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똑같아요. 2022년 오늘이 7월 8일 내일이 9일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7월 9일입니까? BC 다른 말하면 B4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BC요. 아노 도미네 AD 아노 도미네 주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리석게 된 거야.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28이 믿었잖아요. 그럼 제가 28까지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요, 0.1도 몰랐어요. 생각 자체도 안 해. 그냥 예수, 뭐 서양의 사람들이 정해낸 그들이 정한 역사. 거기에 왜 사실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 간단한 것도 못 한다니까요. 실은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틀리는 게 왜 틀려요? 몰라서 틀려요? 아는데 이만큼 몰라서 틀리잖아요. 1% 몰라서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둔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된 겁니다.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볼까요? 우리가 돌 섬겨요, 안 섬겨요? 돌 섬기잖아요. 돌 깎아놓고 절하잖아요. 돌무더기 쌓아놓고 절하잖아요. 진짜 웃긴 썰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급동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살짝 벗어나서 가서 급동을 쌌어. 그러고 그대로 나는 민망해서 돌을 좀 쌓아놨어.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돌무더기, 자기가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커져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가 쌓은 또기게 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학 교수님은 지나가도 안 했을까요? 국회의원은 지나가도 안 했을까요? 다 해요. 돌. 다음에 나무. 네. 그런 다음에 짐승. 이집트에 짐승의 미라가 많죠. 다 미라 뭐예요? 다 신이에요. 섬겼던 것들이에요. 짐승에게 복 달라고. 인도는 소. 아이고 가시 없어서. 그래가지고 소가 왕이라. 네. 웃겨요. 그나마 사람은 좀 낫네. 그죠? 그나마 사람은 나아. 그런 다음에 새, 토트넘 후스퍼스, 닭, 장닭.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소속이 토트넘 후스퍼스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오비 베어즈, 기아 호랑이 새끼들, 오비 곰들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지금? 하나도 예외 없어요. 하나같이 다. 우리는 그냥 스포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죠? 다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경배하는 모습. 두 손을 드는 건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럽의 축구를 보면 저건 종교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다 뭐예요, 이제? 건물, 기타 등등등. 다 뭐가 됐어요? 숨기는 것이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운데 있느냐? 제 가운데 있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죄가 뭡니까? 사람의 죄는요, 착하다, 악하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예요? 불경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왜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아담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죠. 스스로를 높였죠. 천상천하 유아독죠. 내가 제일 높다 이거거든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불의의 열매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착하다 악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치료 못해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지는 싸움 하지 말고 이기는 싸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끝이 없어요. 뭘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할 거, 물론 하긴 하겠죠. 삶의 규모를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불가능하다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옷이 여기저기 벗어져 있더라고. 저는 절대로 안 그러는데 언제든지 벗으면 딱 제자리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막내가 그래. 아무데나 지 수건 딱 닦고 소파에다 탁 놔. 그럼 그 소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축축하니 젖어 있잖아요. 옮겨라. 그럼 그 다음 날은요 또 요즘 안 부르지도 않아. 그냥 또 나는 시키 갔다가 이제 그냥 치우고 그래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을 못하게 싸우냐고. 그렇죠. 뭐 여기 항상 이걸 놓고 싸워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이거로 세상을 볼 때 이걸 보지 말고 여기를 보기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절해야 되고 여기에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 복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요. 죽은 사람한테 그럼 다 죽은 사람한테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능력 없던 죽은 사람이 오늘 죽어서 능력 생겨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싸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모세도 엘리야도 제자들도 오직 성령으로 이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지는 싸움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기는 싸움, 불경건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 주변을 온전히 환하게 밝혀서 모든 흑암의 어둠이 떠남으로 우리 주변에 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매여 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의 능력 역사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재림의 성지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